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밖에는 추위가 아버지 찾아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아버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 불쌍하게 여겨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으로 아버지 되돌아오는 주의 양무리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아버지 놓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아버지 헤매다가 찾아 기뻐하며 그 양 한 마리를 아버지 데리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 되지 않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강훈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릇이다. 믿음은 그릇이다. 우리가 그릇 없이는 하나님께 가봐야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계와 보고 있는 것 그 위에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22장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어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의 경고. 아멘.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환상 또는 이상, 계시 이런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상과 계시와 이상은 다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귀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나 복된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헛수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병 고쳐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시고 믿고 나올 때 다 고쳐주시고 또 말씀하여 생명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상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의 내용은 경고예요. 경고.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없이 바로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분명히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겸손의 회개입니다. 분명히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내용도 다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했다? 그러면 경비원들이나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차를 끌어간다든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를 합니다. 노란 딱지를 붙인다든지 무슨 메모장을 해서 속히 이 차를 다른 데로 주차를 하시오, 다른 데로 가주시오 하는 경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통곡, 애곡,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이것은 회개할 때 하는 몸짓입니다. 회개의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멸망을 면하게 그리고 또 늦추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시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요?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전 세계가 참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독재 국가에서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그런데 자국민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명령해서 16,000명이 사망하고 33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 기득권 자녀들이 옆 나라로 튀르기야에 이 나라로 가서 춤추며 유흥을 즐겨하다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히잡도 쓰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요? 기득권들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망명을 간다고 합니다. 그 정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경고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그래서 선견자, 대언자를 보내셔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유다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단다. 내일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어차피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고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심초사 애쓰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망한다는 거야? 그러면 망하기 전에 실컷 먹고 잘 먹고 잘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수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엇나간 유다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짜않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아마 유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속성은 바로 이겁니다. 잘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왜 하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런 불치병을 나한테 주는 거야 하고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직면을 했을 때 첫 반응은 분노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유다 민족이 한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능성이 없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체념을 합니다.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저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체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점점 깊이 생각하면서 날이 가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남은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첫 반응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 것인가? 마치 예를 들어서 나는 90세까지 살 자격이 있다는 것, 나를 이렇게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90이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면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일찍 데려가셔도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조물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피조물이 무슨 고난으로 이건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있겠는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소중한 것을 혹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세상에 평생에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추구하면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인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예인 인기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제일 인기 높은 사람을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기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요? 물론 좋은 역할을 하면 수입도 높아지고 그만큼 인정받으니까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에 매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 물질의 종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가져가든지 주시든지 안 주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인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 생사를 가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바로 신호등입니다. 어기고 넘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어기면 대형 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신호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색하시고 우리 죄를 지적하시면 떠나라, 돌아오라 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롯의 사위들이 생각이 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시행할 때 무작정 하지 않으시고 의논도 하시고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네 그렇습니까? 하고 끝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또 그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30명, 20명, 10명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6번씩이나 말을 바꿔가며 부탁합니다. 그는 족장에 수하에 수백 명의 군사가 있는 족장입니다. 족장이 6번씩 말을 바꾸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협하는 건 아니겠어요? 마치 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내가 1,000만 원을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예, 목사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빌려드려야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빌리면 되는데, 그런데 또 있다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 부족한데 1,500만 원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러면 1,500만 원이라도 빌려드려야지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죄송합니다. 2,000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지금 이 목사님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곳에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뜻이 그 성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천사들을 내오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외부에서 왔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해코지하겠다. 그곳에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정혼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멸망당한다. 같이 가거라. 그랬더니 그 사윗감들이 뭐라고 했느냐?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버님이 가세요. 우리는 안 갈 겁니다. 비웃듯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아버님만 가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남을게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롯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원래는 어디까지 가라고 했는데 롯도 미련이 남았는지 다른 장소를 부탁합니다. 그것까지 들어주셨어요. 당장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는데 엉뚱한 제안을 했다가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롯의 두 사이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말을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불타 죽었다라는 것이 생명의 길이가 자기 앞에까지 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장인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따라야 하겠다. 떠났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와도 되니까 그렇게 말을 들었다면 그 생명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다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의 후손의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 말씀을 장인이 대언했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성이 불타고 멸망하겠어? 그러면은 장인 어른만 나가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가 곧 멸망한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우리 심판받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즐기고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웃고 떠들면서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경고하고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업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들이 경고하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면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거만동하고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집 나간 탕자가 그 고생하면서 거기서 즐겁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 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고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데 내가 왜 이 나와서 고생하는 것인가? 이 고통스러운 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급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의 머슴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걸 걱정하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품 안에 안기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경고할 때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담아 듣고 실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줄 때, 시간을 줄 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